독생자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독생자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내게는 독생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독생자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독생자가 이루게 되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마지막에 독생자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자,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 모든 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이때가 바로 독생자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때, 독생자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때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때 바로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야곱에게 환란이 있습니다. 야곱의 환란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사야 24장 13절.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세계 민족에 있는 야곱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람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것처럼 생존자들이 조금 남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세계민족은 야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계민족은 바로 야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임해서 생존자가 조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존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요, 의의 나무들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유다 지도자들, 그들이 생존하여 남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세상에서 독생자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 이사야 24장 14절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바로 마른 뼈들이 일어난 하나님의 군대, 이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때 독생자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온 나라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3절에서 해 도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자,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때가 독생자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때, 독생자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때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때는 마지막이 되겠고, 이때 바로 야곱이 그 환란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독생자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유일하게 태어난 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초에 태어난 신. 그래서 독생자는 태초 전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태초부터 존재한 자이고,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 태초 전에 계신 여호와께서 태초에 독생자를 낳으시게 되었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나타내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볼 수가 없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태초에 태어난 신이,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은 본래는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은 본래는 볼 수가 없는 분, 때가 이를 때까지 그 형상을 보이신 것이고, 이 형상이 본래가 볼 수가 없는 아버지 형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진짜 형상을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진짜 형상을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볼 수가 없는 아버지, 그 볼 수 없는 아버지를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독생자는 마지막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썩어질 몸을 속량하게 되고, 볼 수가 없는 아버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독생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 영광을 보고 백성들은 부활이 되고, 그 영광을 보고 백성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고, 백성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그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 독생자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백성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그를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독생자의 발 아래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실 때 독생자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독생자의 발 아래 두시게 되는데, 이때 바로 열방의 목전에서 독생자를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1절에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부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일으키시게 되고 열방에서 여호와께서 찬미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고, 독생자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그 뿌리에서 싹이 나는 것.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에 야곱의 환란에서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큰 열매를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